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최일건 목사님을 제 월요일 날 목회해야 될 성경 월목성이라고 거기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가 열심히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오늘 더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다 지내고 오는 것부터 시작하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죽이려고 보다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상인들한테, 대상인, 그 사막을 건너가는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때부터 애굽에,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어요. 형들에게 뭐가 있어요? 늘 그들이 잘못했던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그들의 목숨을 한 손에 쥐고 있을 만한, 그들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주목하는 한 절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부터 한 20분, 30분 동안 보아야 될 성경 말씀을 이끌어가는 구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 고백은 형들의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들이 자기를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파는 게 돈이라도 벌자서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한테 팔려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마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 정말 옛날에 정말 가난해가지고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파는 거 아닌 파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것, 팔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상처죠. 그 상처를 요셉은 갖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팔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죠?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좀 더 이해하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 형들을 다르게 특별한 채소 옷을 입고 살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꿈을 꾸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한 집안에서 사랑받았던 아들이 갑자기 저 먼 애굽 땅 낯선 곳에 노예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 그 이유가 오늘 제목인데요.
형통함이라는 뜻이 뭘까요? 형통한 것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떠한 뜻이 그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요셉의 삶은 하루아침에 그의 뜻과 상관없이 변했어요. 근데 좋은 것으로 변하면 좋겠지만 좋은 것으로 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나쁘게 변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좀 성경 버전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3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 3절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이더라. 아멘.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거죠? 한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 채색옷을 입는 귀한 귀족처럼 왕처럼 자랐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땅 애굽에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했죠?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보통 우리가 형통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계획,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된 대로 행해지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계획했던 방향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우리는 참 내 뜻대로 잘 됐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목표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에 갈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잘 도달했다는 거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아들이었고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이라는 곳에 낯선 곳에서 다른 신분으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전의 삶보다 그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어요. 편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형통함이죠? 성경 거기서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를 형통하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한 것은 그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 그가 누구와 함께 있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줄 아버지가 그와 함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누가 그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요. 그는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급속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가 정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좀 아시나요?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관리인으로서 아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곧 그에게 위기가 닥치죠. 그게 뭔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가 과감하게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고 물리치고 도망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과거에 물리쳤어요.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저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제가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그런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에 가죠. 노예에서 죄수로 바뀌는 거예요. 가뜩이 내려왔는데, 우리 보통 얘기하죠. 뭐 1층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뭐예요? 그의 신분이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아들에서,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요셉이 막 죄를 졌나요? 요셉이 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노예에서 죄수로 바뀌었어요. 우리 39절 성경 한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3절, 우리 21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21절,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 말지. 근데 거기서 또 이야기하죠. 동일하게 반복된 말이 나와요.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우리 삶이 형통해. 우리 삶은 형통한 삶이야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생각했던 사업이 잘 돼서 내 뜻대로,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막 팍팍 올라가지고, 내가 샀던 집이 아니면 땅이 그래 여기가 오를 거야 해서 막 올랐을 때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때로는 나의 뜻과 반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뭐예요?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형통함의 기준을 바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통함의 근거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 삶은 어떤 삶이에요?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 뭘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의 뜻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구원은 은혜야. 그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구원은 은혜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하죠. 근데 그 선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또 비유해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은 선물이야. 그래서 값없이 주신 거야.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원은 공짜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치룰 만한 능력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 구원은 값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을 누가 치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값이 우리 구원의 값이에요. 우리는 비록 공짜로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거저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작이에요. 오늘 나는 이 모든 말씀, 형통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없어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교회마다 가면 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본문은 다르지만 내용도 다르지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한 가지 설교가 있어요.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콜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그렇게 값진 구원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뭐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 어떤 나의 방법, 내가 추구하는 목적,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형통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은 어떤 방향뿐만 아니라 뭐가 함께 따르죠? 시간, 때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나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럼 대학 갈 때 언제 보통 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잖아요. 취직도 어떻게 해요? 대학을 마치고 취직하기 원하잖아요. 물론 그 시간이 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60뭐 먹어서 대학을 갔다. 뭐예요? 내가 이루고자 목표를 어떤 목적지를 간 거죠. 그런데 뭐가 안 맞아요? 때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내가 형통하다고 했을 때 어떤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때에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떤 때를 제때에 안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40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장에는 두 가지 꿈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이제 바로의 이제 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꿈을 꿔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 줘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먼저 해석해 줍니다. 우리 40장 우리 13절 14절인데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절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죠. 그리고 간절하면 뭐예요? 빨리 죄수에서 벗어나고 싶죠.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죠. 근데 정말 요셉의 꿈처럼 술 맡는 관원장이 뭐가 됐어요? 복직됐어요. 다시 왕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낮은 직업이 아니고 굉장히 왕의 측근이에요. 왜냐하면 왕에게 술을 주는, 왕이 마시는 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도 높고 왕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당신의 꿈이처럼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얘기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이곳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드디어 그가 해석했던 꿈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바로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성경 우리
3절 말씀인데요. 40장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더라. 어떻게 있죠? 잊었어요. 그 앞에 보면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막 어려울 때 나 좀 도와줘, 살려줘,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돈 좀 빌려줘, 어떻게 좀 해줘, 막 이러다가 딱 됐어.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요셉은 그가 이것이 내가 이것을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죠. 사실 요셉이 큰 도움을 줬잖아요.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셉을 건질 만한 힘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처럼 보여.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이 문제에서 꺼내줄 사람처럼 보여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처럼 보여.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줄 것 같고,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말만 잘하면, 편지 하나 써주면, 좀만 도와주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 보니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다음엔 창세기 몇 장이 나올까요? 41장이 나오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41장이 나옵니다. 그럼 41장을 한번 볼까요? 41장 1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네.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40장과 41장 사이에는 몇 년?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의 시간은 어쩌면 요셉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어쩌면 그 시간은 그에게 포기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요셉도 기다렸겠죠. 술 많은 관원장이 드려 복주겠구나.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해서 나를 풀려줄 거야 라고 했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럼 점점점 그 자신과 그 사람을 잊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런데 요셉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어요. 요셉은 그때 꿈을 해석하고 바로 나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하고 해석할 때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실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할 때 그가 우리의 꿈을 우리 13절도 읽어주세요.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죽되고 그는 매달려나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어떻게 했어요? 누가 찾았어요, 요셉을? 바로가 찾았죠. 술 관원장이 그때 딱 깨달았어요.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지 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급하게 사람을 불렀어요. 왜요? 요셉을 찾기 위해서. 2년 전에는 요셉이
거기를 나가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 지금 누가 높은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훨씬 높은 거죠. 요셉은 부탁하는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만일 그때 요셉이 정말 술 맡은 관원장 통해서 나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뭐 요셉은 늘 술 맡은 관원장의 부탁을 들었던, 거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야, 넌 나 때문에 나온 거야, 막 이런 위치죠. 근데 2년 후에 그가 나오지 않았지만 2년 후에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은 누가 요셉을 찾죠? 바로가, 왕이 요셉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떤 위치예요? 누가 좀 더 높아요? 요셉이. 바로가 급한 거죠. 자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때가 아니라고 참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되게 초조해요. 불안해요. 아, 왜 이게 안 되지? 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되네. 포기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가시고 그의 때, 가장 좋은 때, 그것이 단지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어떤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하고 2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시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뭐예요? 형통함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고백한 게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악하게 했어요. 맞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했고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에 정말 그때부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당신들을 나를 악하게 하려 하였으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말은 여기서 나를 해하려고 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선으로 바꿨다, 하였다, 바꿨다,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하샤브라는 동일한 말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 때 저희 이제 스페인어 번역을 참 좋아하는데요. 스페인어 번역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나를 선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마치 바꿨다는 것이 급하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이 악을 했지만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척근히 이것을 바꿔주셨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나는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시간 가운데 선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뭐예요? 악하게 행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형제들이 악하게 요셉을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선하게 바꿔주셨어요. 요셉은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이 왜 형들한테 복수하지 않았죠?
왜 요셉이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죠? 그의 권력을 가지고 왜 그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누리지 않았을까요? 형통하게 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가 깨닫는 게 뭐예요? 분명히 모든 것이 악하였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아들에서 노예에서 종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꿔서 자기 때가 아닌 2년의 시간이 더 지났을 후에 자기를 바로 앞에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자기에게 권력을 주셨지만 그 권력을 주신 목표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형통한 일을 얻고 그의 삶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에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이루신 삶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을, 이루신 삶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루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아름다운 가족을 꾸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누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릴 자신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히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말씀 주셨어요. 그래, 너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살려라. 저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너가 사랑하는 한 사람,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나의 삶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형통해야 되죠. 요셉의 삶이 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믿었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최악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이 늦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통을 말미암아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귀한 시간과 땀과 노력을, 또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